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심으로 12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이전 토일 찬송가는 21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4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기도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게 하옵시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또한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씻어지고 채워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원수였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사랑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귀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한 용서하며 또한 품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되나?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미움이 있고 적개심이 있고 분노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소서. 정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성도들,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늘어나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나타나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술의 말과 행실을 주장하여 주셔서 덕을 끼치고 또한 사랑을 끼치며 은혜를 끼치는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오니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힘있게 순례의 길을 전진해 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람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이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의 머리를 발라 거룩하게 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1장에서부터 7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5대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5가지 제사,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이제 5가지 제사이죠.
1장부터 5장까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5대 제사를 설명하였고, 이제 6장과 7장은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제사를 이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제사 제도를 설명한 후에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다 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은 모세의 형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식에 대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 위임식, 제사장을 세우는 이 위임식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그대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위임식은 출애굽기 29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따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5대 제사를, 5가지 제사를 알려주면서 아주 상세하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임의대로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으로만 드려야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제사장 위임식에서도 마찬가지, 이 제사장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이 형식보다는 정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가령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행할 때에 그저 살을 잘라내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음에서 죄를 잘라내는 이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이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죠.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살이 아닌, 피부가 아닌 마음의 가죽을 잘라야 된다, 마음을 베는 것, 이것이 진짜 참된 할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 사울이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좋은 짐승들을 살려두었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처럼 성경은 형식보다는 정신, 거기에 담긴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곳곳에서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식이 그러면 불필요한 것이냐, 오늘 제사제도와 제사장을 세우는 형식을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시는데, 그러면 이 정신이 중요하니까 형식은 불필요한 것이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이 중요한 만큼 사실은 형식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텃밭에서 나오는 아주 적은 이 채소라도 그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 생활을, 아주 11조를 아주 철저하게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11조는 이처럼 철저하게 드리지만 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의와 사랑은 저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형식은 있는데, 11조라는 형식은 있는데 그 안에 담긴 정신, 사랑과 공의, 정의를 버렸다, 이렇게 이제 책망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럼 11조는 필요 없다, 정신이 중요하니까 사랑과 정의가 중요한 것이지 11조라는 형식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정신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또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사랑과 공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이 11조도 행해야 된다, 이 형식도 같이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정신 못지않게 형식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형식은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그릇이 잘못되어 있다면 뭐 찌그러져 있든지 부서져 있든지 그렇다면 거기에 담기는 정신도 왜곡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철저하고 자세하게 이 제사의 방법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 생각에 편한 대로 제사 방법을 만들 것이고,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는 정신 또한 왜곡되고 타락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관련해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예배를 우상 숭배로 타락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받게 될 때 모든 예식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위임식을 시작할 때 그 자리에 모인 모든 회중을 보며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이 모세 자신이 위임식을 주관하는 모세 자신이 이 모든 위임식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위임식의 시작은 물로 깨끗하게 씻기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옷을 입혔습니다. 자,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대제사장의 복장은 매우 화려하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는 첫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이 아론과 관련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 대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 온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 중요한 자리에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제일 먼저 세웠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론은 대제사장이 될 자격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40일 동안 율법을 알려주실 때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한 후에 모세를 산 위로 올라오도록 하시죠. 거기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한 율법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한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그 당황한 나머지 아론을 불러서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에게 내놓으라 그렇게 요구하게 됐죠. 근데 이 백성의 요구를 아론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금을 나한테 가져와라 해가지고 그 가져온 백성들의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멋대로 절기를 만들어 백성과 함께 광란의 축제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나 할 망령된 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분노하셔서 크게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이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아론과 백성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런 예배하고 제사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시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만큼 큰 죄였어요. 하지만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백성을 모두 죽이는 그 심판을 내리지는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큰 죄악의 중심에 아론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아론을 제1대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니죠. 금송아지 사건의 핵심에 있던 아론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한 죄의 용서를 구하며 복을 달라고 간구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에겐 그럴 자격이 전혀 없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 그저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자체가 은혜를 받은 큰 증거이며 큰 복을 받은, 이미 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배역자였던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응답을 받으며 용서와 사랑을 받는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 꼭 기억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위임식이 제사 5대 제사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아이디어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가 또한 좋다고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또한 봉사를 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장섰던 아론이 1대 대제사장으로 세워졌다라는 것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아무리 실패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귀한 하루인 줄로 알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있는 모든 것에서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 지혜가 또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풍성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여 더 생생히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